강의 내용은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지금 뭐 한국의 새벽인데 한국에서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두 개를 할 건데요. 두 번째 강의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파급되고 있는지, 그리고 영상 보고도 잠시 하고요. 지금 실시간 생방송하고 있습니다. 링크로. 유튜브도 듣고요. 유튜브도 자연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잠시 브레이크 타임 가졌다가 이제 성경의 전도에 대한 얘기를 오늘 간단하게 좀 다루고 내일 오전에 또 성경의 전도에 대한 얘기들을 연이어서 할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는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 된다고 믿습니다. 초창기에 사람들이 하는 내용이 파루지아 논쟁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세대에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왔냐? 예수님이 거짓말 하신 것이냐? 아니다, 오셨다. 뭘로 오셨냐? 성령으로 오셨다. 이래가지고 막 싸움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28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왕권을 가지고 온다고 얘기했고요.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성령의 임재를 얘기한 게 아니고 말세 때 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 구름 타고 올라간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안 왔냐? 이게 이제 파루시아 논쟁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파루시아 온다고 했는데 왜 안 왔냐? 이게 이제 딜레마가 된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성취 안 된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 딜레마가 됐는데 사실은 저는 이해하기를 성경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때 뭐 이렇게 이론이나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는 그때 제자들이 믿었던 것처럼 그때 사도들이 믿었던 것처럼 믿으면 아무런 분쟁이 안 됩니다. 왜 안 왔냐 그런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때도 원하셨던 것이 살아있을 때 오는 걸 믿고 올인했던 것처럼 지금 니네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핑계를 대는 게 틀렸기 때문에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핑계를 댑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언약도 왜 안 붙잡냐고 얘기를 물어보시면 본인의 삶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이론으로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한 바는 또 저희들이 믿고 있는 바는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 제자들 그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올인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방향을 놓쳤습니다. 성도들이 방향을 놓쳤습니다. 내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신다고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딴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간사한 존재입니다. 자기 머릿속에 주님의 재림, 세계복음화가 절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인간은 결국 먹고 사는데 올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암만 부인해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주의 재림, 내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 여기 안 들어가면 세계복음화 한다고 교회 부흥을 부르시는데 실상은 교회 부흥이 우선이고요.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자기가 잘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기가 잘 되는 게 우선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음 가진 자가 내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신다. 이거 믿고 당대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뛸 때가 가장 정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론은요 이론입니다. 뛸 때야 비로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전 세계의 제자 교육은 다 실패했습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왜 실패했냐? 이런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수영 국가대표 선수라고 칩시다. 여러분에게 수영을 가르쳐요. 10년을 가르쳐요. 20년을 가르쳐요. 30년을 가르치는데 어디서 가르쳤냐? 여기서 가르쳤다 칩시다. 그럼 수영할 수 있겠습니까? 물에 한 번 들어가지 않고 이론으로 30년을 가르쳐 본들 수영 못합니다. 현장 잃어버린 제자 교육 다 실패입니다. 현장을 놓쳐버린 제자 양육 다 실패입니다. 복음과 현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극단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전도 마찬가지, 선교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그 안에서 깊이 있게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 좀 드릴 거고요. 왜 일어나는 얘기, 도대체 뭐가 전달되는데 저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런 거 보고 성경의 전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내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 된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게 하나님 은혜 받은 이후에 평생의 고민이었습니다. 하나님, 세계복음 하고 싶은데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대학생 때 은혜를 받았어요. 대학생이 세계복음 할 수 없습니까? 어찌하면 세계복음 할 수 있는 대학생이 되겠습니까? 저는 교회 개척한 지 10년 됐습니다. 개척교회 목사 세계복음 할 수 없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 할까요? 개척교회 목사이면서 한국의 수백 개 교회를 도왔습니다. 세계복음 하고 싶어서. 그건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 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지금 보고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얘기와 영상 보고를 해야 되니까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바울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 17장에 보면 야손, 18장에 보면 브리스가 부부가 나옵니다. 사실은 요 두 만남이면 끝이 났어요. 요 루디아의 만남을 통해서 결국 빌립보라는 지역에 교회가 세게 되고, 그 다음에 지역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나중에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부부는 로마 복음화한테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야손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서고 고린도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이들은 로마 복음화한테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 그 지역과 그 나라 살릴 사람을 주께서 창세전부터 준비해 두셨습니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조금 이따가 성경의 바탕을 설명하겠습니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바울은 뭘 가지고 있냐? 복음이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도가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언약 붙들고 올인한 사람입니다. 요 전도자와 요 준비된 제자와의 만남, 그걸로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대 세계복음 할까 고민했어요. 교회 크게 되면 세계복음화 되겠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80만 명까지 모였다고 들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전 세계에 10,000개 정도 쓰면 세계복음화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세계복음화를 기뻐하지도 않고 10,000개 세워본들 세계복음화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의 교회 부흥이 속도가 지금 점점 줄고 있거든요. 비율이 점점 줄고 있어요. 이 속도라면 100년, 500년이면 우리 민족 복음 할까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떻게 할까? 이게 고민이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성경 통해서 부딪혔던 겁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당장 내 주위에는 혹시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 찾아서 딴 거 필요한 게 아니라 요거 전달하면 되는 것이다. 올바른 복음, 올바른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이것만 전달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역이 진행됐습니다. 못 알아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설득하러 온 사람이 아니고 꼬시려고 온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붙잡고 뭘 하려고 하는 동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못 알아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내일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예. 2012년 1월에 금식하면서 어느 지역부터 예비된 제자를 찾으러 갈까요? 이렇게 금식하면서 몇 명이 금식하면서 들어간 곳이 플로리다였습니다.
플로리다 왜 갔냐? 플로리다를 살릴 제자 찾으러 갔어요. 플로리다 안에 여러 도시들이 있습니다. 템파라든지 여러 도시 있지만 그 중에 마이애미를 들어갔습니다. 마이애미 들어가서 마이애미에 전혀 연고가 없어요. 무연고 현장이단 말이죠. 거기에 가서 마이애미를 살릴 제자, 플로리다를 살릴 제자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주라는 시간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저도 그때 한국에서 날라왔고 2주 안에 마이애미 살릴, 플로리다 살릴 제자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마이애미를 분석을 하고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뉴욕 다음으로 경제도시다고 생각이 들어서 CEO들한테 편지도 보내보고 말년을 보내는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말년을 보내는 곳이 또 마이애미래요. 그러니까 돈 많은 노인들을 만나야 돼. 어디서 만나겠어요? 한국에서는 부자면 대문은 갈 수 있거든. 한국의 부자들은요. 대문까지는 접근할 수 있는데 마이애미 부자들은 집이 섬이라. 그러니까 섬 하나가 집이라 아예 못 들어가요. 이게. 어찌 가겠습니까? 그러다가 알게 된 게 전 세계에서 가장 럭셔리한 몰이 마이애미 있다는 얘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또 몰래 쳐들어갔죠. 몰에 갔는데 누가 돈 많은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몰에 세워진 가장 좋은 차들 접근해가지고 중요한 메시지도 전달하는데도 없어요. 대학가에 들어갔습니다. 영접하는 사람 있고 전도하는 사람 있는데 우리가 찾는 이 기준의 사람은 없어요.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이래저래 많은 사람들 만나봤는데 관심 있는 사람 있고 영접하는 사람 있는데 우리 생각할 때 플로리다 말 살릴 사람이 없어요. 기준은 하나입니다. 성경의 복음이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했을 때 그게 반응 보이는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전에도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대화했지만 저는 얘기를 잘 안 해요. 무슨 얘기를 잘 안 하냐? 복음이 정확하게 계시되는 사람은 반응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변론 별로 안 합니다. 대화 별로 안 해요. 정말로 복음이 계시된 사람은 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계시됐다. 제가 뭐 그냥 눈빛만 봐도 알아요. 대화 별로 안 합니다, 저는. 그리고 대화를 해서 뭔가 얻어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푸시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아쉬울 게 없거든. 저는 오히려 시간이 없어요. 아닌 사람하고 이게 대화할 시간도 없고 나눌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별로 안 합니다. 인상이 굳어 있는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복음 계시되면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신학이 맞냐 다 틀렸습니다. 정확하게 복음 계시된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기준 하나밖에 없어요. 선명하게 복음 전했을 때 이거다 목숨 거는 사람이 나온다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다라고 하는 그게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중에 분석을 하는데 마이애미에 중남미 사람들이 많이 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가장 남쪽이잖아요. 가장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중남미 사람을 건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 쿠바 사람이 100만 명이나 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마이애미 전체. 우리 전사님 추임새가 너무 좀 세신데 조금만 추임새를 와 이런 얘기 조금만 좀 제가 좀 신경이 쓰여서 죄송합니다. 너무 쿠바 사람들이 많이 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쿠바 사람들이 100만 명이 와 있다는 걸 알고 마이애미를 살리려면 쿠바를 살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쿠바 타운에 또 쳐들어갔습니다. 쿠바 사람들 만났습니다. 없어요. 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그래서 쿠바 타운 안에 쿠바 교회가 있을 것이다. 또 교회들을 쳐들어갔어요. 쿠바 교회가 없어요. 쿠바 타운 안에 있어야 될 쿠바 교회가 없더라고. 희한하다.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을 것인데. 지금 제가 다양하게 시도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플로리다 전체를 살릴까 그 고민하면서 다양하게 시도한 겁니다. 그러다가 찾아낸 곳이 에코쿠바라는 선교단체였습니다. 선교단체입니다. 미국에 세워진 선교단체인데 쿠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진 선교단체고 이제는 많은 미국 사람들이 후원을 합니다. 이래가지고 후원을 받아서 쿠바 안에 헌금을 보내기도 하고 성경책을 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 활동도 하는 꽤나 큰 선교단체였어요. 쳐들어갔습니다. 가니까 꽤 크더라고요. 우리가 왔다고 하니까 누군지도 모르는데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 대표되는 닥터 테오라는
박사님과 제니퍼라는 간사 2명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왔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짧게 설명하고 성경의 전도를 설명하고 당대 세계복음화학교에서 플로리다 살릴 제자를 찾으러 왔고 여기 마이애미에 와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중에 여기까지 왔다고 얘기했어요. 제니퍼가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옆에 그 간사가 1시간 반을 얘기했는데 닥터 테오 박사는 충격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제니퍼라는 사람이 잠시 일어나서 나갔다 오더라고. 그거 나갔다 와서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제니퍼가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어젯밤에 수요예배 때 우리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다. 우리 미국 너무너무 전도하지 않는다. 우리 전도해야 되지 않냐. 너무 강한 메시지를 하셨는데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있는데 오늘 당신들이 나타났다. 아까 당신들과 나눈 대화가 너무 충격이 돼서 내가 목사님한테 나가서 지금 전화 오고 왔는데 당신들을 보기를 원한다. 그러냐.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까르도나 목사님. 마이애미는 목사들의 무덤이라는 도시입니다. 별명이요. 그 정도로 목회가 어렵답니다. 마이애미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 인근까지 포함을 하면. 근데 그 지역에 교회가 1,500개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500개 교회가 연합체입니다. 뭐 같은 교단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500개 교회가 연합체입니다. 그 중에 500개 교회 연합체에 12분의 상임위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에요. 영향력 아시겠죠? 어느 정도지. 목사들의 무덤이라는 그 도시에서 500개 교회 연합체 상임위원 중에 한 분이라고 얘기한다면 영향력 대단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고요. 원래는 사업을 크게 하셨던 분이세요. 과테말라 이렇게 출신이신데 어느 정도냐? 그냥 차만 집에 본인 차만 30몇 대 있을 때요. 자가용 비행기 있고 비행기를 가지고 자기 농장을 돌아봐야 될 만큼 농장이 큰 농장을 가지고 있었고 이분이 밀었던 분이 과테말라 대통령이 되셨던 이런 분이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똑똑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그런 분이에요. 이분을 만났습니다. 동일하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지 당신에게 뭘 도와줄 수 있는지 우리가 왜 왔는지 그 얘기를 했습니다. 플로리다 살릴 그 부분을 얘기를 좀 했는데 이분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워요. 금요 철야 때 메시지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지 했습니다. 우리 팀이. 그리고 영접 초청을 하고요. 그리고 나왔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내 뒤에는 500명의 목회자가 있다. 교회가 있다. 나는 지극히 조심스럽다. 당신들의 메시지 보니까 너무 좋은데 진짜로 성경적인지 내가 면밀하게 확인해야 되겠다. 당신이 오늘 한 메시지와 당신들의 자료를 내가 면밀하게 검토할 테니까 검토하고 진실로 성경적이라고 판단하면 다시 부를 테니 그때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했어요. 그게 2012년 1월입니다. 2012년 2월에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성경적이다. 도와달라. 그래서 2012년 1월에 들어가서 그해 4월, 11월, 그 다음에 6월까지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교회에 들어가서. 현지 교회입니다. 한 20개 나라의 사람이 같이 모여서 그 교회를 꾸려가고 있더라고요. 스페니쉬라는 한 언어로 나라 벽을 넘어설 수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 전도 훈련을 시켰냐면 전도 훈련을 처음 하는데 한 70명 정도가 이렇게 모였어요. 제 기억으로. 미션을 줬어요. 하루에. 전도지 10장 주고 와라. 그 다음 활동 안에, 그 다음 날 동안 24시간 동안 미션이 뭐냐? 전도지 10장 주는 겁니다. 70명 중에 전도지 10장을 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 정도로 전도가 안 됐던 도시인데 이 사람들이 일주 지나고 이렇게 훈련이 끝나갈 무렵에 그들을 통해서 몇백 명이 영접하는 일이 벌어졌고 이들에게 폭발하는 일이 막 벌어진 겁니다. 저희가 4번을 들어갔습니다. 4번 들어가면서 그 교회를 도와줬는데 4번째 도와줬을 때 까르도나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처음 집회했을 때 회비 받아가지고 회비를 이만큼 가지고 왔어요. 사역비라고 쓰라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우린 100% 자비랑으로 헌신할 거고 정말로 필요하다면 중남미 사역하는데 쓰시라고 돌려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후원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나라든지 자비랑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 당신들이 어메이징한 게 3가지가 있다. 하나는 성경의 복음 너무 클리어하고 어메이징하다. 그리고 당신들이 말하는 성경의 전도 이걸 해야 된다. 그리고 당신들의 자세 너무 놀랍다.
100% 섬기면서 메시지 하니까. 이때부터 이분을 통해서 문들이 막 열려지는 거예요. 몇 가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분이 열어준 문이 멕시코였습니다. 멕시코에는 레온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멕시코 전역에서 한 5번째 정도의 도시입니다. 근데 이 레온이라는 도시는 굉장히 그 멕시코 안에서는 상징적인 천주교 도시입니다. 교황이 와서 멕시코에서 와서 만약 자야 된다면 어디 가서 자냐? 레온에 가서 자요. 레온 인근에는 굉장히 천주교율이 높아가지고 공식적으로 밖에서 복음을 전했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곳이기 때문에 까르도나 목사님이 일부러 멕시코 레온까지 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전도해가지고 사람 찾아서. 그래가지고 지금 이 멕시코 레온에는 로베르토라는 목사님한테 교회를 넘겨주고 1년에 한 2번 정도 한 번 가면 한 달씩 교회를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 교회지 사실은. 그러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갔습니다. 요 멕시코 레온에 문을 열어줬어요. 저희가 가서 멕시코 레온 지역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약 한 4번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로베르토라는 목사님에게 복음이 계시가 됐어요. 이 전도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화율이 기독교율이 0.5%도 안 되는 도시입니다. 레온이라는 도시. 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 깨워가지고 한 30개 교회에 연합해가지고 이틀 동안에 복음 전해가지고 10,000명한테 복음 전해서 7,000명, 8,000명 영접이 있는 일이 미국에서는 어떻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참 불가능한 일들이 막 일어나기도 시작했고요. 지금 로베르토 목사님이 멕시코 그 큰 나라의 여러 도시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그를 찾았던 것처럼 이 복음에 이 반응하는 제자들을 막 찾고 있습니다. 이번에 11월 달에 또 들어가는데, 그러면서 지난번에 2-3달 전에 저희가 멕시코 사역 갔었는데, 그때는 누굴 연결시켜 주셨냐면, 필리페라는 목사님을 연결시켜 주셨어요. 필리페. 그 지역에서 가장 크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0.5%도 채 안 되는 그곳에서 3,000명 목회를 하고 있어요. 대단한 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멕시코 전역에 영향을 끼치는 분입니다. 저희가 이분을 갔는데 알고 보니까 로베르토 목사님이 청년 때 이분의 교회를 다닌 거예요. 자기의 스승인 거지. 그러니까 로베르토 목사님이 우리를 소개해 줬는데 정확하게 소개를 못 했나 봐요. 이분한테 우리가 누군지. 근데 필리핀 목사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워낙 많아요. 교회가 크다 보니까 무슨 집회를 해야 되니까 본당 좀 쓰게 해달라, 뭐 성도들 좀 동원해달라, 좀 후원해달라, 이런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저희가 딱 처음 갔는데 하시는 말씀이 마음문 열고 얘기해보라 들을 준비돼 있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뭔 부탁인데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앉혀놓고 1시간 메시지 했습니다. 1시간. 웃으면서 그리고 또 진지하게 통역해서 1시간 메시지 했는데 이분이 이런 것인 줄 몰랐다. 아주 우시더라고. 부목사님들 4명 앉아있는 앞에서 우시더라고. 성경을 수천 번 봤다. 근데 이런 복음, 이런 전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런 막 우세요. 그러더니 자기 아들, 자기 딸, 그 다음에 부목사가 15명인데 나머지 부목사님들 다 들어야 된다. 빨리 시간 잡아달라고. 그래가지고 며칠 후에 다시 가서 이제 집회를 하기도 했는데 이분이 지금 완전히 답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9월 14일에 자기와 같은 수준의 목사님이 그 주에 7명 있대요. 그 주에, 그 도시 말고 레온이란 이 도시가 속해 있는 그 주에 한 7명 정도가 큰 목회를 하신 분, 그분들 모아놓고 집회를 하는데 저보고 저희들 보고 와달라 그랬는데 그때는 못 갔습니다. 11월 달 스케줄로 미루기로 했는데 이분이 완전 답이 났습니다. 이런 분들이 찾아져서 멕시코 전역에서 이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멕시코 복음만 할 수 있는 멤버들을 좀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결시켜준 곳이 과테말라입니다. 과테말라에는 원래 자기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까르도나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보다 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인물이 있다. 나보다 더 세계복음화의 중력에 쓰인 인물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꼭 만나야 된대요. 그래서 과테말라를 날아갔습니다. 과테말라의 마사테난코라는 수도도 아닌 저 외곽 지역에서 목회를 하는데 저는 교회당 가보고 깜짝 놀라서 교회장이요 축구장 사이즈입니다. 그 정도로 교회가 커요. 그리고 이분이 딱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뭐 뉴욕의 저 큰 회사의 CEO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걸 가지고 있는 능력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고 이런 분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마리오 아얄라 레닌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을 저희가 만났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분이세요. 복음을 쭉 전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울컥하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더 이상 과테말라에서 하지 않는 거였다.
사람들에게 답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 과테말라에서 더 이상 하지 않는 거였다. 맞다. 복음은 사람들에게 답으로 제시해 줘야 되는데 우리 그거 못했다. 회개한다. 성경 사도행전 보니까 진짜로 세계복음을 위해서 뛰었는데 그거 우리 못했다. 나는 지금부터 세계복음 할 거다. 이분이 그 위에 저희가 과테말라 3번 들어갔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하는 말씀이. 자기한테 병이 하나 있대요. 그 병이 뭔데 물어보니까 너무 하나님을 잘 믿는 병이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더니 세계복음화, 당대 세계복음화한테 내 목숨 걸겠다. 이러면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마리오 레네 목사님이 문을 열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니카루가, 또 하나가 엘살바도르입니다. 니카루가에 들어가서 저희가 3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실은 여러 명이지만 1명의 제자를 찾았습니다. 저희가 어딜 가든지 아까 얘기했듯이 그 나라 살릴 제자 1명이면 족하거든요. 꼭 숫자 1명이어야 되냐? 그건 아닌데 계시된 사람 1명이면 족합니다. 니카루가에서 찾은 인물은 한니발이라는 분이십니다. 변호사면서 목사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세웠고 그 다음에 직업 교육 시켜주고 그 다음에 문맹제 언어 교육 시켜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머리가 똑똑하다 보니까 목사님들 성경 공부 가르쳐주고 이랬던 분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분인데 이분을 저희가 30분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사무실에서 30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제시해 줬는데 이분이 그 자리에서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신학교 교수거든요. 또 다른 신학교 교수, 또 다른 신학교 교수 연결시키면서 니카루가에 저희가 3번 들어갔고 니카루가에서 지금 계속 사역의 불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엘살바도르의 마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여자입니다. 엘살바도르 나라 이름이 구원자예요. 구원자. 엘살바도르에서는 저희가 4번 들어갔는데요. 참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 들어가자마자 TV 생방송 3번 하고 라디오 생방송 3번 하고 시장 만나고요. 그러고 나서 1000몇백 개의 교회를 가지고 있는 교단의 총회장을 만났습니다. 1990년도 경에 한국에 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설교하셨다고 하더라고. 그 총회장이요.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우리 한국의 옥하는 목사님 같은 분위기가 포스가 풍겨지더라고. 생김새도 비슷하고.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엘살바도르 왜 왔냐고 물어봤어요. 저한테. 교회 세우러 왔냐? 조직 만들려고 하냐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당돌하게 얘기했습니다. 엘살바도르에 복음이 없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조금 당황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복음이 뭔지를 그분한테 5분, 10분 만에 성경 구절 언급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가만히 듣더니 네가 얘기했던 그 성경 구절이 내가 생각한 거와 다르지 않다. 열심히 엘살바도르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분 통해서 이제 엘살바도르 사역이 이렇게 확정이 되어졌고 엘살바도르 사역하는 중에 마벨이라는 목사님을 찾았고요. 지금 이분들은 그냥 찾았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를 계속 살리고 있는 분입니다. 조금 이따 보고를 좀 영상 보고를 좀 드리겠지만 찾고 나와서 저희가 관리 같은 거 안 합니다. 뭐 따로 이렇게 푸시하는 거 없습니다. 본인에게 성경의 복음 이것만이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생명 걸고 뛰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살리고 또 다른 나라의 문을 계속 열어줍니다. 엘살바도르에서 연결시켜준 나라가 파나마와 콜롬비아입니다. 파나마에서는 프리시아노라는 목사님을 한 분 찾았고 2번 들어갔고요. 많이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콜롬비아는 엘리케 벨무데스라는 목사님을 찾았습니다. 사도입니다. 사도라고 칭함을 받는 분이세요. 스페인을 비롯해서 콜롬비아를 비롯해서 5개 나라의 교회를 크게 세우셨던 분이고 그 교단에서 총회장 역할을 오랫동안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가 되면 아예 사도라고 부름을 받는데 이분이 그런 분이 굉장히 똑똑한 분이십니다. 능력이 있고요. 근데 선교 때문에 교단에서 지향하지 않는 곳에 선교했다고 교단에서 모든 걸 이렇게 읽게 만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콜롬비아 갔을 때 이분이 이제 그 연결시켜주고 이분을 처음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사도 정도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만나봤을 거잖아요. 메시지를 들어봤고. 이분하고 처음 사역이 어디 들어가냐, 아까 첫 시간에 얘기를 좀 드렸는데, 이분하고 첫 사역이 라디오 생방송 사역이었습니다.
라디오 생방송에 들어갔는데 30분 동안 제가 메시지 하는 시간이었는데 30분 메시지를 딱 하고 나오니까 이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가 아니면 세계 살릴 메시지 없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여러 주에서 자기와 같은 제자를 찾기 시작해서 불과 몇 개월 만에 콜롬비아가 32개 주입니다. 그 중에 7개 주의 제자를 찾아가지고 저희를 불렀어요. 저희가 가서 사역을 좀 했고요. 요번에 이 콜롬비아 베르무데스 목사님을 통해서 베네수엘라하고 원래는 페루까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문을 그냥 막 열어주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냐면 이 복음을 먼저 우리가 했던 메시지를 전달해서 알아들으면 그런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중심으로 집회를 여는 겁니다. 그냥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네. 그리고 과테말라 레닌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문이 열린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까르도나 목사님께서 저희가 마이애미 사역을 계속 했었습니다. 마이애미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마이애미 중남미에 많은 목사님들이 와 있거든요. 그 중에 지난 이 사역 들어갔었을 때 연결된 몇몇 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브라질의 다실바라는 목사님이십니다. 브라질 안에서 6만 명 목회를 하셨던 큰 목회를 하셨던 분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브라질에 있을 수 없이 쫓겨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 와가지고 거의 생활도 못할 정도로 그래서 청소하고 있을 때에 이 까르도나 목사님께서 이분을 품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장소도 빌려주고 이래가지고 마이애미에 있는 브라질 사람들하고 중심에서 브라질리안 교회를 했는데 이분의 교회가 지금 까르도나 목사님 교회보다 훨씬 크죠. 지난 집회에 처음 참여했어요. 메시지를 듣는데 이분이 굉장히 열정파입니다. 메시지를 딱 들어보더니 이건 브라질 살릴 수 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브라질은 얕다. 수위가 너무너무 얕다. 제대로 도와야 된다. 그리고 지금 당장이라도 가면 자기 밑에 목사님 60분, 70분과 1000명의 이렇게 사역자들을 바로 모아줄 수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해서 이번 텀에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브라질 사역하는 걸로 문이 열렸고 코요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르헨티나 분인데요. 목사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그 마이애미에서 교회를 크게 하세요. 크게. 현재 출석 교인이 700명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이분이 메시지를 듣더니 저희한테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목회를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 안에 미니 영화관이 있을 정도니까요. 대단한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회 실패했다. 왜 실패했는데요? 더 이상 내 메시지에 우리 성도들의 가슴이 뛰지 않는다. 실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순수하신 분이죠. 한 1원 정도 되신 분이신데 이 복음 전달하니까 이 복음 받고 나서 충격을 받더라고요. 이 복음이 우리나라 살릴 수 있겠다. 세계 살릴 수 있겠다.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집회도 좀 했습니다. 집회하고 나니까 본인이 내 가슴에 불이 내렸다. 이러면서 이제 공공연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잠잠히 쉬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괴롭혀달라고. 우리를 마음이 뜨겁게 해서 세계복음만 아니면 가만히 있을 수 없도록 우리를 괴롭혀달라고. 주님 저들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혀달라고. 뭐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아르헨티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브라질 다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들어가고 원래는 푸에르토리코하고 이번에 도미니카 공화국도 이번에 사역 중에 있었었는데요. 너무 이렇게 사역이 이렇게 많이 좀 커져서 나머지 나라는 좀 다음 텀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만 여튼 이렇게 한 분을 통해서 열려진 문입니다. 그러는 중에 에코 쿠바한테 연락이 왔어요. 에코 쿠바가 우리를 불러가지고 우리 한 4번쯤 들어갔을 때 마이애미 4번쯤 들어갔을 때 불러가지고 쿠바를 좀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쿠바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 헌금을 주고 그 다음에 성경책을 전달하는 이 접수책도 많이 좀 이렇게 들켰나 봐요. 이게 새로운 어떤 그런 정보원 비슷한 게 필요한데 돈이 드니까 이제 신뢰할 만한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를 보니까 아무 사례도 받지 않고 와서 교회를 막 도우니까 우리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쿠바 들어가서 뭐 하면 되는데 이 성경책하고 헌금을 좀 전달하고 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같이 갔던 팀이 중에 구목사님께서 얘기했습니다. 그분한테.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가 우리나라다. 대한민국이다. 북한의 사람들이 탈출한 우리는 그들에게
먹여주고 재워주기도 하지만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이 복음을 받은 북한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다시 북한으로 목숨 걸고 들어가서 북한에 복음 전한다. 지금 쿠바에 필요한 게 성경책 아니다. 쿠바에 필요한 게 헌금 아니다. 쿠바에 필요한 건 복음이다. 얘기했어요. 이 닥터 테오 박사가 그 말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제안을 했어요. 당신 얘기 들어보면 내 가슴이 떨린다면서. 원래 미국은 이렇게 단체든지 스케줄을 짤 때는 1년 스케줄을 다 짜잖아요. 근데 전혀 없는 스케줄을 우리한테 제안했어. 당신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맞는 것 같다. 쿠바의 교단이 한 45개 좀 있는데 21개 교단은 이 드러난 교단이고 24개 교단은 드러나지 않는 교단이다. 그 중에 영향력 있는 교단의 총회장들 몇 명 불러낼 테니까 훈련시켜 줄 수 있겠냐 물었어요. 우리한테. 대신 불러내는데 비용 필요한데 그것도 될 수 있겠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케이. 비용 다 되고 우리 훈련시켜 주겠다. 근데 쿠바에 있는 분들이 미국 들어오기는 힘듭니다. 적대 국가니까. 지금은 좀 풀렸지만요. 그래서 이분들을 불러놓고 어디서 훈련했냐면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훈련했어요. 일주일을. 그 중에 대부분들이 먹튀였습니다. 먹튀. 먹고 튀었어요. 대부분의 오셨던 분들 중에. 근데 한 분이 말을 알아들었어요. 한 분이 일주일 동안 메시지 딱 듣고 말을 알아들었어요. 그래, 그분이 그 쿠바 목사님 저희한테 요청했습니다. 지금 쿠바는 부흥하고 있다. 교회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성도들이 부흥하고 있다. 그런데 그래서 위험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한테. 왜 위험하냐? 복음 아닌 다른 거로 부흥되니까. 이 복음을 들어보니까 이 복음이 우리 쿠바 땅에 필요하다. 들어와 달라.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쿠바가 북한 수준이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못 나올 수 있고 잠재갈 수 있고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의 음성을 사도행전 16장의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으로 저희가 이렇게 받아들였죠. 그래서 오케이 이래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이래가지고 들어갔는데 저희가 총 4번 들어갔습니다. 쿠바 4번 들어갔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분은 그냥 요청을 해서 자기 고향의 문만 열어줬어요. 이분은 쿠바 사람인데 지금 현재 도미니카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실제로 이분이 문만 열어준 거고 우리는 쿠바 들어갔을 때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쿠바 들어가서 라스투나스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소개시켜준 그걸 타고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은 워낙 가난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오면 돈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이비들이 많이 달라붙어가지고 처음에는 그 사이비 때문에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돈 많이 뜯기고 그러면서 사역하면서 결국 2명을 찾아냈는데 쿠바 들어가서 엑토로라는 신학 준비생 찾아냈습니다. 저희가 총 쿠바 4번 들어갔는데 2번째에 이 사람을 확인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 오후에 조금 있다 성경의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전도하면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언급했습니다. 약 1년 후에 3번째 들어갔었을 때 이 사람이 교회를 10몇 개 세웠더라고요. 쿠바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가 들어갔던 그 해까지만 하더라도 전도가 불법이었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3번째 들어갔을 때 찾았던 인물이 아놀드라는 사람입니다. 23년 동안 86개의 교회를 세운 대단한 분입니다. 신학 교수고 자기 교단에서 나사렛이라는 교단에서 전도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메시지를 듣더니 찾아오셔서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나는 일평생 예수님을 주와 구주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달해 본 적이 없다.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군병과 같은 심정이다. 이러면서 이 사람이 눈물 막 짓는 거예요. 부목사님 2분 데려오셨는데. 그러더니 나를 목사로, 교수로, 그 다음에 이렇게 중요한 교단의 어른으로 보지 말고 나를 그냥 제자로 받아들여서 나를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이분에게 계속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 후에 4번째 사역을 들어갔습니다. 그게 지난 5월달 정도였어요. 들어가니까 그 사이에 만나고 나서 4개월 만에 눈에 보이는 교회당이 11개, 교회당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처소가 13개인가 그렇고요. 이 사람 통해서 그 사이에 연결된 사람이 576명.
이래가지고 교회가 짧은 시간에 그 부흥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더 놀라운 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옆에 교단에 이 관계된 분들이 충격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네 번째 갔었을 때는 21개 교단의 사람을 모아놨어요. 그도 그 교단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모아놨습니다. 21개 교단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지금까지 쿠바의 기독교 역사상 10개 교단 이상 모여서 집회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21개 교단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에게 3일 동안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이런 집회를 하게 됐죠. 통역이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많은 부분이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3일 동안 이 교단의 어르신들이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복음 계시된 분들만 저희가 따로 뽑았습니다. 근데 그때 모였던 분들이 한 10몇 분 모였는데 10몇 분들이 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년 2월에 쿠바의 16개 주 전체에서 각 주마다 3일씩 전도 집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런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집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 집회 이후에 쿠바 전체에 전도운동이 큰 물길이 일어나겠죠. 저희가 쿠바 사회가 한 지가 만 2년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곳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전도가 불법이었던 그 나라에 가서 사실은 사람 2명 찾았는데 그 2명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년 2월에 쿠바의 국가적인 전도운동은 앞으로 여러 나라 사회에게 모델이 될 겁니다. 모든 주에서 올바른 성경의 복음이 전달되고 성경의 전도가 전달돼요. 저희가 빠져나오고 나서 더 큰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지금 제 핸드폰에는 거의 스페니시 글만 계속 올라와요. 각 멤버들이 이런 중요한 제자들이 각 나라에서 사역했던. 그래서 이런 중요한 나라의 제자들만 데리고 지난 텀에 과테말라에서 요 분들만 따로 모아서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 앞으로 사역하는 모든 나라에서 찾아진 대표적인 멤버들만 뽑아가지고 컨퍼런스를 진행합니다. 향후 10년 가지 않아서 중남미라는 대륙에 어마어마한 전도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요 대략적인 부분이 요렇게 현재 진행형으로 여기까지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러는 중에 제가 7월 말에 2차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갔다가 한 2달 있다가 지금 다시 3번째 올해 3차 사역으로 지금 나왔는데요. 그 2달 동안에 몇 군데 응답이 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너무 중요한 헤르만이라는 목사님을 한 분을 찾게 됐습니다. 90년도에 이 땅에 와서 미국에 와서 목회를 신학교를 다니면서 준비하고 있던 분인데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소명을 주신 겁니다. 인도네시아는 2억 5천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면적의 10배가 넘는 섬만 하더라도 약 2만 개, 17,000개 정도 있는 큰 나라입니다. 그 인도네시아가 87%가 이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의 최고의 이슬람 국가가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왔었을 때 이분이 받은 소명이 뭐냐면 저 이슬람 국가를 크리스천 국가로 바꾸는데 하나님 나라를 쓰실 것이다. 여기에 들어간 겁니다. 20몇 년 동안에 자기의 나라를 크리스천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생명 걸고 헌신했던 분입니다. 굉장히 귀중한 분이죠. 이분 만나서 여러분은 오전에 전했던 그 성경의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받고 하신 말씀이 이토록 간단한 거였냐, 성경의 복음이. 성경의 전도가 이토록 간단한 거였냐.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수고가 헛수고였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복음, 이 성경의 전도로 인도네시아를 살려야 되겠다. 저희가 조금 이따 보여드렸던 그 영상을 이분한테 보여드렸는데 쿠바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공산권이 되는데 이슬람이 안 되라는 법이 있냐? 이래가지고 깃발 들고 일어났어요. 아프리카에 짐바브웨라는 나라에 사람이 있습니다. 짐바브웨에 여자 전도사님이 아시아를 살리겠다고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온 지 7년 됐습니다. 아시아 복음화 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한국 와서 7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아시아 살리기 위해서 한국 와서 뭐 했냐? 이 어린이집 영어 선생님으로 7년 동안 있은 거예요. 아시아 살리려고 왔는데
아시아 살리려고 왔는데 아프리카에서 그런 분하고 만남이 이어졌어요. 빈비소라는 분인데 이분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에 보고 너 아시아 살리려고 하지 않냐? 어떻게 세계복음을 할 수 있겠냐? 이분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한국말 한 7, 80% 알아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나서 복음 전하고 메시지 계속 들어보라고 하고 몇 개월 후에 연락이 왔는데 이분한테 뭔가 전달됐어요. 이게 아프리카 살려야 되겠다. 중국에 아주 귀중한 분을 또 한 분 만나게 됐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많은 나라의 사역을 하지만 많은 나라에서 이 사역하는 게 어렵지 않은 게 정말 예비된 사람 한 사람 찾으면 끝이거든요. 중국의 조선족인데 목사님 어느 정도 신실하게 목회를 잘 하시냐면 이렇게 목회를 든든하게 하시고 한족들 있잖아요. 중국 현지 한족들 중에 전도사님들이 꽤 계시나 봐요. 가정교회 하시는 이런 분들은 전도사님이 몇 개 교회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런 전도사님들은 한 열 몇 명 이런 분들을 늘 식사 대접할 정도로 교회가 든든했던 분입니다. 근데 중국은 선교 이러면 전부 어디를 품고 있냐면 이슬람을 품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 안에 이슬람 그 도시도 많기 때문에 이슬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도 선교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는 목회를 후배한테 다 물려주고 이슬람 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라크를 다 준비를 하고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는 중에 물어본 거예요. 내가 지금 이라크 가면 이라크 살릴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스스로. 생활은 할 수 있겠지만 이라크 살릴 수 있겠냐? 요 질문에 이분이 답을 못 내리고 좀 더 채워야 되겠다. 이래서 비행기를 돌려가지고 한국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오살리 최저실 기도원에 머물면서 신학을 더 준비하고 있는 중에 저희하고 만남이 되어졌어요. 이분한테 성경의 복음이 전달되어졌고 특별히 당대 세계복음 이게 전달됐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중국의 많은 목회자가 당대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한국처럼 교회 부흥만 위해서 쫓아가고 있지 진짜 시급성 다 놓쳐버렸다. 이 성경의 복음, 당대 세계복음 언약 붙잡고 성경의 전도를 해야지 가능하다. 제대로 계시가 된 거죠. 지금 중국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목사님 제대로 제가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은 제가 복귀하자마자 바로 중국으로 들어가거든요. 이 대륙들은 준비를 하고 있는 대륙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중남미라는 부분을 먼저 여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중남미 대륙을 들어간 것은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가보니까 알게 됐어요. 5대양 6대주 중에 중남미를 먼저 세우신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순수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순수합니다. 진짜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 순수하고 그 다음에 가족이 굉장히 끈끈합니다. 이 중남미 인사는 대부분 흑어예요. 이렇게 하루 10분 보잖아요. 10분 다 흑어합니다. 이런 문화고 그러니까 한 사람 제대로 된 사람 이렇게 끌어당기면 쭉 딸려올 수밖에 없고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언어입니다. 스페니쉬 언어 하나만 쓰면 중남미에서 다 통합니다. 브라질이 포르투갈어인데 한 스페니쉬하고 한 70%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웬만큼 알아듣는다고 해요. 전라도, 경상도 요 정도 차이 정도라 알아듣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남미란 대륙을 쓰시는구나. 이런 시간표 가운데 있습니다. 많이 졸리시는 모양인데 여기까지 하고 동영상만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억지로 계시지 마시고 가시면 됩니다. 동영상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나라에 찾아진 제자들이 그 제자들끼리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정해서 자기네들끼리 자기 나라에서 일어났던 응답들을 서로 나누고 있어요. 과테말라, 니카루가,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멕시코, 이런 미국, 이런 멤버들이 모여서 자기 나라에서 있었던 응답들을 포럼하면서 같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날 때는 좀 들어갔는데, 저희가 시간이 안 날 때가 많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하는데, 조직이 없어요. 단체 없습니다. 소속된 게 없어요. 모든 교단들이 다 다릅니다. 근데 복음 하나 때문에 자기 나라 살리고, 당대 세계복음화, 중남미 대륙복음화, 요거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하나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물길이 굉장히 거세게 일어날 거고요. 내년 1월에 과테말라에서 요번에도 사역을 하면 그 나라 살릴 제자들이 아마 찾아질 것 같은데 그 나라를 대표할 만한 사람들만 뽑아서 저희가 컨퍼런스를 할 겁니다. 그때 각 나라에 있었던 일들을 싹 다 정리해서 다 나눠줄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다른 나라에 일어났던 전도 응답들이 다 자기 나라에 사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거고 내년 말 정도에는 그 나라 살릴 제자들과 그 제자들과 연결된 사역자들을 다 모아서 수련회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남미 사람이 중남미 복음을 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려고 기도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저희가 전적으로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교회는 한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지역이 다릅니다. 조금 전에 보셨듯이 나라의 문들이 계속 열리면서 제대로 도와야 되겠는데 제대로 이걸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혼자 아니면 우리 한 개 교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당대 세계복음할 제자들이 해외도 많지만 국내에도 많다. 이 제자들이 같이 모여서 실제로 지역도 살릴 뿐만 아니라 나라도 살리자. 그래서 한 나라 살릴 교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각 지역의 성전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창원은 콜롬비아를 맡고 있습니다. 부산 성전은 쿠바를 맡고 있습니다. 경주 성전은 과테말라를 맡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창원 성전은 교회당이 아직 없어요. 교회당이 없는데 이번에 콜롬비아 엘리케 목사님의 사역하는데 필요하다고 수백만 원씩 헌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교회 존재 이유가 당대 세계복음화 이런 걸로. 그러니까 복음 가득한 교회 울타리 속에 있지만 전부 독립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개교회가 한 나라를 책임집니다. 지금 그렇게 기도하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수십 개가 세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왜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는 당대 세계복음화 우리 세대에 우리 손으로 주께서 세계복음화 그래서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겠다.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로만 가능하다. 요거 가지고 지금까지 뛰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얘기를 좀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이해가 안 되면 성경의 전도 모릅니다. 알아들어도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복음 얘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이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로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 현재 시간표를 얘기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제 성경의 전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커피도 한잔 하시고 좀 여유 있게 쉬시고요. 3시 15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안 들리시거나 좀 그러시면 안 계신 게 저희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람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되시거나 안 들리시면 가시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3시 15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